옆에 놓으면 반가우신가요? 매일 같이 봐서 별로 반갑지 않으십니까? 주일날만큼은 좀 다른 사람 같이 앉았으면, 근데 오늘도 역시나 같이 앉나? 예,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우리 성도님이든 같이 옆에 앉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박선옥 집사님, 김한순 집사님 가정, 가리자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신방한다는 것은 저에게 주는 특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가서 복을 빌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특권이고 또 주신 사명인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서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가 감사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 가리자 집사님 그렇게 신방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믿고 한 번도 이제까지 신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아주 절에 열심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이름으로 저를 지키도 하시고, 예전에는 우리 차성목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설에 있을 때 그 집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기도해 준다 그랬다가. 그리고 남편이 아주 어머님을 잘 섬기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 중심이었고, 집에서 기도하거나 찬송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그렇게 원했는데 이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제가 더 가슴이 웅크해지고, 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찬양 테이블 틀어놓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북녘 땅에 있는 또는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선옥 집사님이 함께 신방해 주셨는데, 그냥 그 포스가 장로님 포스예요. 그래서 한 20, 30년 전에만 예수 믿으셨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내일 모레면 은퇴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어딘가를 신방한다는 게 이렇게 참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난 갈 수 없다, 난 능력도 없다, 그러면 극구 사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 해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제 제가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근데 미디안에서부터 이 애굽 이집트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 날을 오랫동안 낮에는 여행을 하고 밤에는 유숙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정도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한 여관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면 아마 가위를 누르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나름대로 막 저항을 했던지 그렇겠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취해서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버립니다.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을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려주시고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모세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라, 안 가겠다는 그 모세를 억지로 보내시면서,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중간에 그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행동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더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모세를 죽이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뭐 때문인가요? 십보라라곤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할례가 정말 이 모세의 목숨만큼 귀한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할례가 모세의 목숨만큼 귀하더라. 네가 가볍게 여겼던 그 할례가 사실은 목숨만큼 귀한 것인데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7장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약속하십니다. 아니 민족을 약속하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불러들이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가 10년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이제 1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지만 그때도 자식이 없어요. 이미 자식을 낳을 능력을 둘 다 상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의 표정을 줍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십니다. 앞에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가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 할례는 나의 약속의 표징이다. 내가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의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죠. 근데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막으셔서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야, 저들은 대단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대.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쳐들어가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할례였습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표피를 잘라내면 그 살이 연해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사실 걸어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어떤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게 했으니까 그 남자들의
그 걷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한 며칠 동안 쉬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들의 마음은 하루빨리라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너희는 할례를 받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할례를 받는 것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가?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이 애굽 궁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핏줄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의 모든 행동 습관은 사실은 애굽 사람이죠. 그가 40년 동안 거기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미디안 땅으로 도망 나와 사는 그 모세의 모습이 어떨까? 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압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한번 빵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래 밑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지금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왜 싸우느냐, 그 얘기를 할 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어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뭘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동족들은 너는 애굽의 왕자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미디안에 와서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양을 치다가 물을 먹이는데 목자들이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도와주었다가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때 여인들이 이 십보라가 자기 집에 가서 그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볼 때도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에 살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랑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애굽을 향해서 가는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마치 죽일 것처럼 달려드셨다라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모세야, 네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의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어떠한 존재로 내려갔습니까?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거든요. 그때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였던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바로 왕이 너희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해요.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경멸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인정했지만 양을 치는 사람들, 소를 치는 사람들은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애굽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낮은 직업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총리예요. 바로 다음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 편하게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자기 형제들, 자기 조카들 70명을 함께 피가 섞이게 만들고 어떤 귀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은 나중에 비주류로 전락하고 노예로 전락되어서 그 땅에서 억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억압을 당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430년 지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의 목숨을 앗아갈 것처럼 달려드시면서 그 모세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 얼마나 담대한가, 말을 잘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그것을 붙들고 가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릴 믿음의 정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마치 검은 돌 속에 하얀 돌이 확 눈에 띄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눈에 띄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실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마치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법을 통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뭔 줄 아느냐?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복을 빌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 복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건 철저하게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누가 되는 거냐? 뭐가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가 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꼬마 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엄마는 정말 감자같이 생겼는데 자기는 감자 같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조그매서. 그래서 어느 날 이 꼬마 감자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감자야?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당근이지 그랬어요. 당근이지. 당근이란 말이 뭐예요? 당연하지잖아요. 근데 당근이지 그러니까 이 꼬마 감자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그냥 낯에 빠진 거야. 아니 내가 당근이야? 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며칠을 방황하다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딱 들어왔더니 오늘은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는 순간 할머니가 다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도 감자지? 나도 감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이야 그랬어요. 오냐, 경상도 말로 오냐를 오이야 그랬는데 이 오이야 그러니까
이 꼬마 감자가 이 오이라고 그런 줄 알고 또 놀래가지고 또 도망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복덩어리다 그래요. 복덩어리다. 왜? 하나님 때문에 복덩어리가 되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사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뭘까요? 모세의 능력은 뭡니까? 그 지팡이인가요?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의 귀족들,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끌어옵니다. 근데 바벨론의 정책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의 귀족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떤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똑똑한 지도자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고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궁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왕궁학교가 3년의 과정인데 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들의 앞길은 탄탄대로예요. 확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관리로 생활하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궁학교의 후보생을 뽑을 때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뽑아요. 외모도 출중한 사람들을.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여기에 뽑혀서 3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연수원 이상의 아주 좋은 학교죠. 그런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이 왕은 자기 나라의 관리를 만드는 학교고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제사 지낸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조상들에게 좋은 음식을 내놓지 썩고 안 좋은 건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가져다가 이제 왕궁학교 후보생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산의 진미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음식은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었던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을 이끄는 지도자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딱 열흘간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채소를 먹게 하시고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과 산의 진미를 먹은 저들의 얼굴을 비교하셔서 우리의 얼굴이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고 빛이 나면 우리는 계속 채소를 먹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는 그 나머지 학생들보다 더 빛이 났습니다. 더 기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10배, 그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명예보다도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하지 않은 그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길 원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른 종교 같으면 세상이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얘기해요. 그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죠? 그런데 성경은 되어라가 아니라 이다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무기상 거래로 인해서 시끄러웠었죠. 그 일광공영. 그래가지고 일광교회 저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 연루되어 있는 줄 아시는데 저는 그 회장님도 모릅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죠. 성완종이라고 하는 경남기업 회장님. 그분이 건축업을 하면서 참 이 건축 계통이 워낙 부조리가 많다 보니까 아마 건축업에 살아남는 방법은 인맥을 많이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사업 초창기부터 이렇게 많이 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학사업도 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두 분 다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장로님이더라. 그래서 그 전에 사건에 대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장로님인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죠. 정체성의 혼란이죠. 정말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정체성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모세는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누구를 도구로 쓰셔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 많이 좋아진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더욱더 붙들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희미해졌어요. 정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춘향이가 왜 수절을 합니까? 왜 변사태의 청을 거절합니까? 그에겐 누가 있어요? 이몽룡이 있죠. 이몽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가 불행합니까? 돈이 많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가 불행합니까? 누가 불행해요? 부모 없이 돈 많은 아이? 부모는 있지만 가난한 아이? 불행한 것은 부모가 없는 아이죠. 아닌가요? 네. 부모 없는 아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받지 못하면 그거 불행 아닌가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아예요. 그들을 지켜줄 존재가 없어요. 그들을 지켜줄 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시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피값 주고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